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몸, 욕망이 권리가 될 수가 없다. 욕망이 권리가 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파리올림픽에 벌어진 이 시대적 작금의 이런 현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며 무언은 오늘도 소극적이지만 오늘도 찬성이 될 수 있다. 무언의 찬성자, 침묵의 동조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오늘도 아닌 건 아니다. 또 그런 건 그렇다라고 오늘도 목 놓아 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기에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문화적 또 논쟁에서 뒤로 밀려 오늘도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반대의 마음과 신앙적 견해는 갖고 있지만 오늘도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밝히기를 주저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덜 문명화되고 전 근대적이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사고라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지탄받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인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 동성애에 관련된 법들, 자, 동성애 행위하는 그 자들을 우리가 혐오하거나 그들을 미워해서는 또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사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내쫓거나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들의 이런 동성애적 견해나 그들의 욕망이 또 동성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입법화와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뒤바꾸는 이런 입법 제도를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며 이것이 지금 나와 별 상관없다고 무언으로 침묵하며 동조하고 있지만 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번물 터지듯 이제 작은 틈이 생겨 균열하고 이 뚝이 무너지면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 제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미국 가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 마주할 미래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이것이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적 견해와 이 가치관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밀접해 있고 이것들이 한번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적 손해와 우리 삶에 이런 해악이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럼 우리가 이 논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문화적 또 이 논쟁 문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논쟁의 우위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뭔가 이렇게 이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 갈등과 충돌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약간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시대는 이 동성애자들이 또 이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진보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이 어떻게 논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또 항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설교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또 의견들이 왔고요. 또 응원들과 격려도 왔지만 수많은 또 공격과 여러 가지 시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또 설교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이렇잖아. 그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이 시대 문명의 논쟁의 우위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등하고, 논쟁 가운데 논리적으로 뭔가, 뒤처지고 덜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자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한 번 교회가 망신당하고 수치당하려고 하느냐. 역사를 보라. 자, 이 역사 속에서 교회에 부끄러운 실수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또 다른 수치와 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 자, 이런 거예요. 자, 교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치당했는가.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의 지동설, 그죠? 그리고 또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에 대한 반대, 또 노예제도에 대한 옹호,
이런 것들. 봐봐. 옛날에는 교회가 이런 무지하게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했었지만 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교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 동성애 또 이렇게 반대하다가 나중에 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거야. 라는 주제. 이것은 우리 교회 내부, 우리 교회에서도 제기됐던 또 주장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이게 돼요. 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지동설에 대한 그들의 물어왔으니까 제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자, 지동설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이런 반대와 박해, 실은요, 많은 우리가 당연하게 진리처럼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실은 대부분 이런 제대로 사실적 팩트가 아닌 꾸며내고 교회를 모독하고 조롱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물려져 온 실은 카더라하는 찌라시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완전히 이 견고한 무슨 진리처럼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옹호받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되게 많이 잘못된 오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엄청난 교회의 핍박, 교회의 가르침은 천동설인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는 이 무지한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서 고난받아 재판 중에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실은 갈릴레오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역사학자 스탈먼 드레이크가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파고들어 찾아가 보다니 이건 진리처럼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파고가다 보니까 18세기 이탈리아 소설가 주세페 바레티라는 소설가의 창작물이에요. 창작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갈릴레오가요, 엄청난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엄청나게 핍박해서 갈릴레오가 굉장히 탄압받은, 그러면서도 시대 가운데는 내가 의견을 굽혔지만 그래도 분명히 지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명백한 가짜인 것은요, 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다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마저도,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한 건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누구예요? 갈릴레오가 아니라 그 70여 년 전 코페르니쿠스예요. 그죠? 이 코페르니쿠스도,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이 교회 사제였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회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교회 사제였다고요.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가 교황청과 교회의 지원을 받아 여러분 이 주장을 발전시키고 70년 동안 아무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연구했는데 갑자기 그 뒤 몇십 년 뒤에 갈릴레오를 막 탄압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실은 갈릴레오의 재판은요, 여러분 백과사전 같은 거 역사책 한번 딥하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레오가 쓴 명절하고 일컬어진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그 저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 두 우주 체계에 대한,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 형식에 하나는 현자, 그러니까 즉 지동설을 주장하는 현자, 지혜로운 사람과 아직도 천동설을 믿고 있는 우매자, 바보와의 대화 형식으로 쓴, 근데 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혹은 우주 체계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 이 책에 실은 시작부터요, 교황청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지동설을 반대해서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여기서 문제가 된 건 교황에 대한 인권 모독이었어요. 교황청에 대한 모독. 실은 이 우매자와 현자에 대한 대화 가운데, 즉 천동성을, 실은 이거는 천동설을 주장했던 프톨레미와 지동설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했던 이 코페르니쿠스와의 대화의 이 주장을 섞는데,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이 현자의 말을 듣고 우매한 대답을 하는 이 바보의 대사를, 실은 그때 당시 갈릴레오는요,
이 교황과 굉장한 친분과 돈독한 사이였어요.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황의 그 어투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누구나 되면 다 아는 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쓰는 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의 말, 어법, 화투. 이것을 여러분 그 책에 바보의 대화 속에 교황의 말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측은 지동설에 대한 분노보다는 실은 교황청, 교황권에 대한 모독, 인권 모독에 대한 이런 처벌로서 이 재판을 회부했던 거고요. 실은 이 지동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재판은 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요. 실은 그 당시에 지동설을 여러분 주장하거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동설을 교회 사제들, 목회자들의 이런 교육 과정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제들, 즉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서 실은 이 재판 후반부에 학술 대회처럼, 학술 설명회처럼 그 지동설을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천주교가, 이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과학교육을 어느 이론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이론에 대한 이 학술 설명회 같은 형식의 재판 후반부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갈릴레오가 자기 주장과 견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의 과학 지식으로 확실하게 지동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도 설명하지 못해서 실은 많은 사제들, 목사들이 그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지동설, 되게 우매한 교회가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돌고 있는데 저놈이 지동설을 주장해서 성경을 반박하다니 걔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실은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제들과 기독교의 수장들은 지동설을 알고 이것을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고는 이런 이 주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장들이 이 당시에 기록에 있고요. 70년 동안 지동설을 탄압하려면 코페르니쿠스부터 죽여야죠. 코페르니쿠스는 70년 넘게 자유스럽게 집필하며 자유스럽게 오히려 후원을 받아 그 지동설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이 재판 과정이 여러분 기록되고 묘사되고 있고요. 그의 재판 후반부에도 연금 형태 되게 자유로운 이런 형태의 형벌로 이제 갔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되게 어리석고 막 우둔하여서 오늘도, 끝까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주장하다가 결국 이렇게 망신하고 수치나갔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이런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사실처럼 고착화되어서 교회를 조롱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은 그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콜럼버스 대항해도 마찬가지예요. 콜럼버스가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렇게 서쪽을 항해를 할 때 교회가 반대했다. 근데 실은 반대했다는 것은 지구는 평평해.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 이것도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교황이 지구가 평평해서 끝까지 가다 땅돌로 떨어져 죽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시에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교육받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구가 둥근 이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교황이 땅돌에 떨어져 죽어 이렇게 주장하고 핍박했다는 건 반대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낭설이에요. 실은 그가 원주 계산, 지구의 지름 계산을 잘못해서 너 그렇게 가다가 이 보급품, 그 준비 또 항해에 대한 필요한 모든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이 너 거기까지 지구에 대한 원주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는 발견한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그가 생각하는 이 지구의 원주가 오늘 잘못 왔다 싶으세요? 여기까지만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자, 지구에 대한 원주의 크기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다고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항해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서쪽으로 거슬러 이 대서양 쪽으로 항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반대한 거지 실은 교회가 콜럼버스의 대항해를 반대하고 탐험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실은 당시 스페인의 연합공국, 네 나라의 연합국가, 네 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인적인 정책적인 정무적인 관계로 여러분 나라의 왕들이 이 공국
분국들의 왕들이 반대하고 찬성했지, 실은 그의 항해를 막 교회가 나서서 합정돼서 너 낭떠러리 떨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은요, 카스티아, 레온, 아라곤, 나바라라는 4개의 공국이 이제 치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 나라는 반대하고 두 나라는 찬성해서 지금도 스페인에 가보면 세비야 대성당에 가보면 이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방해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막 잘 지원도 안 해주니까 그 열받아가 난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 뭐 이렇게 예언했던 거, 뭐 유언했던 거 알죠? 그래서 그 유언을 따라서 콜럼버스의 무덤도 이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의 관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4명이 그 관을 짊어지고 있는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바로 아까 4나라 연합국 가운데 카스티아와 레온 왕인데, 그들은 이에 탐험과 항해를 찬성했기 때문에 앞에서 관을 들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 아라곤과 나바라 왕은 그 탐험과 항해를 반대하고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은 결정적으로 그 항해를 반대했던 건 무지한 또 이런 교회의 반대보다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 선택으로 이 스페인의 4개의 공국 중에, 왕국 중에 이제 두 왕국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런 거고요. 뭐, 지동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처음에 지동설을 확립했던 2세기의 프톨레미 같은 경우, 프톨레미는요, 이게 어떤 신학적 고찰 속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천동설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전혀 성경과 관계도 없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에 관련된 이런 그의 사상과 철학적 사고를 근거와 기반으로 만든 게 2세기의 프톨레미의 천동설이었지, 그게 교회의 주장, 교회를 대변하는 주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과학은요, 굉장히 교회는 과학과 들떠러니 무능하고 무지한 이런 덜 근대화된 이런 집단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게 진화론이 시작된 이후부터 자꾸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꾸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교회를 이상의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이렇게 오도하게 만드는 이런 이 카더라 찌라시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계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먹고 막 이상하게 정립되어서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받은, 학습받은 지식, 또 우리 뭐 사제들, 수도의 목사들, 또 수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은 모든 걸,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시대적 근거가, 이 시대적 역사를 알고 보면 이 시대는 그걸 반대할, 이걸 지구가 낭떠러리에 평평해서 떨어져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흑인 노예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구 제국주의들이 노예제도를 많이 이렇게 한 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건 당시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의 문제로 여러분 자기 나라의, 또 미국도 남부는 이 목화 산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노동력이 집약되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그 남부가 또 바이블 웨트라 또 보수적인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것처럼 비춰지지만, 여러분 계속부터 기독교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황과 수많은 목사들은 이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했고요. 실은 서구 제국주의가 노예제도를 가장 많이 행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이전에 아랍인들이 노예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었고, 노예 상인들의 가장 절대다수는 실은 제국주의 이전에 아랍인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노예제도, 여성의 인권, 소외받는 계층의 그 인권들을 회복시키고 식인 문화, 또 이런 허세와 허례와 이런 음주와 마약과 이런 문화들을 오히려 가는 곳마다 척결해서 오히려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시대와 사회를 만든 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가 오히려 무지몽매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잘못된 수치스러운 선택을 하고 무지함 가운데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적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실은 교회를 폄하시키기 위한,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전혀 상관없는 논쟁의 오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또 우리가 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겠지, 이건 문화적 대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가는 곳은 오히려 이 무지몽매함이 아니라 이런 식인풍속을 깨트리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 만연한 이런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깨트렸고요. 또 여성의 인권을 높였고요.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의 권리를 지키고 높이는 것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고, 우리 이 가운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진보주의자들, 동성애 옹호한 자들의 주장은 항상, 그들의 주장은 뭐야?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속박에서 자유로, 무지에서 계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성은 항상 속박에서 자유로, 무지에서 계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진보주의자들, 동성애 옹호한 자들이 볼 때 점점점 자유해지고 계몽, 깨닫게 되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 즉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들은요, 하나님의 이 우주의 만물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정말 정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법칙이라고 그들이 막 찬사를 보내며 너무 막 기뻐 박수치는 물리학자들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법칙, 연력학 법칙,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연과학에서 법칙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어떤 조건과 상황과 역사 흐름 속에서도 0.000000000001%의 예외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교과서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교과서에 배웠죠. 지금 교과서에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 없어졌어요. 대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예외가 생긴 거예요. 옛날 과학에서는 핵융합이라는 기술이 없었지만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 손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물이 기체로 있던 고체로 있던 액체로 있던 질량은 동일하다 했는데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 손실이 발견돼. 하지만 따져보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같더라.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금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교과서에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칙은 절대 변화가 있다 없다, 절대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야만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에서는 법칙이라고 여러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우리들이 우연히 발견한 자연계에서 우리들이 발견한 기가 막힌 자연의 이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체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통치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계, 이 프로세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통치해 간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피조물은 완전에서 불완전으로, 또 질서에서 무질서로, 온전함에서 오염과 변색과 퇴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의 이제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은, 이 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점점 세상은 무지에서 계몽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해가니 우리는 그것을 역행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무지했던 우리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계몽된 것이다, 속박되었던 그 권리들이 자유하게 열려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저는 연력학 제2법칙,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믿어요. 세상은요,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혼탁해지고요, 무질서해지고요, 변질되고요, 오염되고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아멘 크게 안 하는 것 내가 인정해 줄 거예요. 뭐 억지로 아멘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습관되니까 오늘 이해 안 되면 그냥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 진보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처럼 동성애가 더 진보된 개념이고 더 자유하고 계몽된 사상이라고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갈수록 세상은 온전에서 불완전으로 오염과 변색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돼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문명의 위, 문화적 이 더러운 오염과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죄의 발현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끔찍하고 깜짝 놀랄 해 토픽에나 나왔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당연한 우리 일상이 되어가요. 이걸 사람들은 계몽되었다고 생각해요. 진보주의자들은, 여러분 이 막 극단적 좌파들은 또 이런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이것이 계몽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몽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이건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범죄라고 생각해요. 오염이라고 생각해요. 악의 발현이에요, 악의 발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몽되어 속박에서 자유된 게 아니라, 무지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점점 날로 더 커지고 오염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이 진보주의자들은요 어떤 실수를 벌여서 진화론 점점 더 좋게 진화되어 간다. 이것도 긍정적, 이 똑같은 이런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우생학이나 인종 결정론을 주장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이런 학살과 범죄를 저지른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종이 인종에 따라 그들의 성품과 기질과 재능이 결정되어 있다. 우생학. 그래서 이 열등한 하층의 인종들은 뭐 수용소라든지 학살,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런 뭐 이민의 유입에 반대 제한이라든지를 통해서 점점점 없애가야 된다. 이 우생학.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화론에 기반한 여러분 좌파들의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었지만, 이런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는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진보주의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 물론 그래요. 이것은 동성애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과학적 사상이나 지구가 평평해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무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들, 자기 유익과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 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이 있었다는 거, 부끄러운 우리 수치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 자체를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따라 내 인간적 이런 욕심이나 탐욕, 정치적인 이런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자꾸 덮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은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계속 오해받으며 계속해서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이었다는 주장에 우리는 수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구상에 펼쳐있던 그 더럽고 추악했던 그 쾌락과 향락주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식인의 풍습, 정말 인간 대접 못 받았던 여성의 인권 신장, 소외되고 약자들의 그 모든 침탈과 그 권리의 박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여러분 노예를 형제로 취급하라.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 시작된 것이 교회의 시작과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지몽매한 집단이라 시대의 역사를, 또 지식과 계몽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었던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사회로 만들어갔던 그 선봉에 섰던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인 것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가짜 낭설들이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고개 숙인 일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주장도 저한테 막 공격하시더라고요. 이 주장이 제일 많았어요. 누구는 안 하고 싶겠냐. 근데 타고난 것인데 그걸 이해해줘야지. 그들은 안 끊고 싶겠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 많죠. 그 사람들은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마치 피해자처럼, 마치 육신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교회가 억압하고 그 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못 걷는 장애우가 있으면 그
장애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은 안 걷고 싶겠냐? 그런데 걸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 동성애자들도 그런 타고난 본성, 타고났는데 그것을 교회가 탄압한다고 그들이 장애우처럼 꼭 피해자인 것처럼 그것을 가해하는 교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이번에 공격받은 게 그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과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 동성애 욕망이 여러분 타고났다는, 진짜 타고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뭐 지문 같은 것이라는 이런 과학적 입증을 절대로 내릴 수 없다. 이게 현대 과학의 결론이에요. 타고났다고 딱 결론 내리고 그것을 공격하지만 여러분 동성애가 타고난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 의문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딱 결론 내려놓고 교회를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실은요. 동성애 욕구는 실은 누가 그래 타고났습니까? 목사님, 동성애 욕구는 타고난 것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예, 타고났습니다. 봐봐요. 타고난 걸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그런 핍박하냐고 이러더라고요. 동성애는 타고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 성도님 그랬어요. 성도님,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의 걸 훔치고 싶은 욕망도 타고났고요. 근친상간, 강간, 간음, 간통, 거짓말시키고 싶은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동성애도 타고났어요. 하지만 나 안에 불일 듯 있는 이 욕망과 욕구가 있다고 그것을 다 내 권리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걸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성들이 내재되어 태어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근친상간의 욕구도 우리 안에 있어요. 간통하고 싶은, 간음하고 싶은 욕망도 우리 안에 있어요.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욕구도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난주에 우리 부교육자 아들님 한번 혼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울지도 않아요. 가짜 울음이에요. 눈치보다 이래요. 타고났어요. 거짓의 욕구들. 그런데 여러분, 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걸 다 합법화해달라. 이걸 나의 권리로 받아들여달라. 이 권리를 보장해달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게? 우리는 이 더러운 욕망을 썩어질 구습의 옛 습관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우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드리온 로저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성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된 욕구와 욕망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달라고 주장해요?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한 것만 여러분 모든 권리와 합법화로 입법화해서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타락한 이 죄성, 악의 본성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쾌락을 추구하며 술, 도박, 담배, 마약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본성은 타고난 것입니다. 그건 안 가르쳐줘도요, 교육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타고난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가만히 냅두면 다 그거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끊고 이런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난 이랬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전혀
죄로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논리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이 욕구와 욕망을 권리로 받아들여 달라는 주장이 논리적입니까? 이런 모든 악한 본성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끊으려고 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절제하고 있다는 이 주장이 논리적입니까? 우린 여러분 절대 논리적, 여러분 그 우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등하게 그 밑에서 논리적으로 굴욕적으로 고개 숙일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변할 수 없는 성향으로 아예 DNA처럼 막 박혀서 타고났다는 이 주장에 절대 과학적 입증, 그것을 뒷받침하려는 과학적 입증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근거와 예화들이 더 많아요. 지금 대학 교수까지 역임하고 있는 한 미국의 교수님은요, 자기는 레즈비언으로 이성과의 성관계는 꿈도 못 꿀, 정말 상상하기도 막 소름 끼치게 싫었대요. 그 여성하고만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이성은 막 꿈도 꾸지 않았대요. 막 자기 말로 불일 듯 타올랐다더라. 그 욕망. 그래서 동성애를 이제 받아들이고 즐기며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변할 수 없는 우리의 DNA나 지문처럼, 염색체처럼 이게 타고나서 절대 고쳐가 돼서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피해자 의식으로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그렇게 가야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중단하고 이성과의 교제가 어느 순간 가능해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전통적인 가족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변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성급하게 성전환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후회하며 자살에 이른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태반이에요. 그래서 종국의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수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전통적인 과정을 이뤘어. 그런데 아직도 자기 마음에 불쑥불쑥 동성애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다시는 동성애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끊고 피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음받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욕망대로 우리가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절제해야죠. 피해야죠. 두려워해야죠. 회개해야죠. 끊어야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지금은 이제 만날 수 없이 너무 유명하고 큰 분이 돼가지고 지금은 만나주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2020년 5월달에 방문하려고 했던 이 아담 후도 목사,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했을 거예요. 그분은 여기 동성애자로서 LGBTQ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성애자 이 연합 이 집단의 제2인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LGBTQ 이 동성애 이 단체 이 강력한 이런 정치단체에 2인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 후도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라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돌려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 할머니 기도가 완전히 여러분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LGBTQ의 2인자 수장까지 올라갔으면 여러분 그거 변하겠습니까? 근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일전에 여러분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자기도 옛날 어릴 때 상처가 있었대. 그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이 동성애는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독의 메커니즘이래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성교가 아닌 학문 성교를 한번 하면 끊을 수가 없대요. 이 중독의 메커니즘,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처럼 정말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못 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 마음의 헛헛함. 또 기도하는 할머니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 한번 나 좀 변화시켜 줘보세요. 보여주세요. 뭐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안에 막 답답함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있으니까 쾌락을 지키면서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잠시 약간의 쾌락은 막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또 이게 얼마나 좋길래 또 이러면서 보여달라니까요. 나를 회복시켜달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가 창문 앞에 있었는데 그 길 반대편에 그 주유소 체인 그 기업 쉘이라는 주유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보여줘 보라니까. 당신 살아있으면 나를 보여주고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쉘 주유소에 간파니까 막 갑자기 앞에 S자 대문자가 팍 전기가 나가버리더래. 그러니까 뒤에는 뭐만 남아? 헬. 그래서 거기서 깜짝 무릎 꿇고 이 삶의 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끝은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불이 내려서 그 길로 모든 것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라시는 진정한 동성애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돼야 되고 그들 자유롭게 이런 행위를 마음껏 해서 에이즈가 옮아가고 수많은 우울증과 마약 중독으로 여러분 빠져가는 이 쾌락지의 헤도니즘을 방치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그게 교회의 평등과 사랑이 아니라 그게 관용이 아니라 우리 그들이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다. 첫 번째는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으로 우린 그 논리를 파괴해 갈 것이고 그러나 모든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욕구와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것들을 절제하고 피하고 끊어가지 두려워하고 그것을 아파하지 내 욕구를 다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논리로 그 논리를 파괴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대 타고나지 않았다는 저의 주장은요.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 학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문화적 이 학습의 결과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지금 양산되고 오히려 확산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지함과 무지몽매함과 어둠과 속박 속에서 움츠렸던 자들이 계몽과 자유함 속에서 막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지고 오염돼 갈수록 자꾸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공격 속에서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학습되어 이렇게 동성애자들,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자꾸 이 문화적 학습 속에서 만들어지고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몽매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운동하면서 넷플릭스 이 시리즈물을 보잖아요. 어느 하나도 이상하게 그 내용과 스토리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데 요즘 희한해요. 무조건 두 가지 옷을 거의 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이상하게 악한 집단으로 까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죠? 뭐 수리남을 보던가 뭐 킬복순을 보던가 어떤 것도 꼭 가장 악한 무리가 꼭 교회 가서 막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막 표독스럽고 범죄하고 가장 이런 냉혹한 이런 범죄자가 조직에 보서 항상 어디 가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모습을 꼭 넣어요. 또 하나는 이상하게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그게 전개 스토리상 전개 전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동성애가 아름답게 미화되는 장면이 꼭 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운동하면서 보는 이 미드나 이 넷플릭스 시리즈물을 정말 구역자를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킬복순이라는 이 여성 킬러의 뭐 이런 이 액션 영화에 전혀 뭐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동성애야. 근데 그것을 되게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건 굉장히 악한 집단과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이상하게 그려가 그걸 전개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도 보세요. 그 시리즈물마다 꼭 이상하게 그 중간중간에 묘하게 동성애를 껴요. 여러분
여러분 캐치하셨죠, 다들? 1997, 1994, 이런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같은 남자 선배를, 같은 친구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막 아련하게 그려져요. 이런 것들을 자꾸 세뇌되듯 문화적으로 학습하고 노출되어 자꾸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그렇게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학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타고나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실은 시대적으로 학습되어 간. 여러분 제가 미국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애틀 가보면 시애틀은요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쪽 절반이 거의 동성애 커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 카페를 갔더니 한국 디저트 카페였어요. 설빙처럼. 거기에 또 한 테이블이 10개도 안 되는데 3커플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성애가 많은 도시는 계속해서 동성애가 확산돼요. 왜? 자꾸 그걸 보고 자라니까 학습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가면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시장을 가는 걸 좋아해요. 시장, 마켓, 전통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가장 좋은 대학교, 거기를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세 번째, 서점 있으면 꼭 서점 가봐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시애틀의 가장 유명한 서점에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랄 광경을 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자, 시애틀의 가장 유명한 서점인데 저 보시면 저렇게 한 챕터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저 보이세요? 좀 확대된 거 좀 보여줄래? 여러분 저 한 섹션 전체가 퀴어 칸이 퀴어. 보이세요? 써있는 거 안 보이나? 여기 있네. 퀴어라고 보이죠? 이게 동성애 관련된 책들을 한 섹션으로 팔아요. 종교서적 가보니까 종교서적 몇 권 안 돼요. 하물며 내 책도 없어요. 이런 더러운 세상이 어딨어요. 진짜 종교서적 몇 권 안 되는데 퀴어는 아예 섹션으로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동성애 관련된 책만 한 섹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까는 뭐라고 써 있어요? 퀴어라고 써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그 홀 지나면 이제 요거 반만한 아주 유아들이 보는 책만 파는 요 큰 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유아 서적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어떤 섹션이 가장 먼저 반기인지 보세요. 애들은 글자를 보니까 저 위에 보이죠? 무지개. 그러니까 이게 저 옆에 보면 룸이 보이죠? 옆에 책들이 있는. 그죠? 옆에 저 책들이 있는 요 부분이 보이죠? 이게 다 유아책들만 있는 방이 따로 있는데 그 시작 입구가 바로 이 아이들은 퀴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애기들 보라고 이렇게 퀴어 섹션으로 이 유아의 그러니까 5살, 6살, 7살짜리 애들 읽는 책의 시작이 이 동성애 서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학습시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아이들이 티네이저들, 청소년들이 보는 서적들 칸을 가보니까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앞에 그냥 잘 보이게 가장 먼저 전시하는 게 이런 책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일려나 모르겠다. 보이세요? 이 서적들이 다 동성애 연애 로맨스물들 혹은 여러분 좀 확대시켜서 보여요. 이 책들 좀 이렇게 하면 보이나 거기서? 보이죠? 다. 이게 티네이저들이 좋아하는 소설을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히어로,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다. 이제 히어로물도 이런 거예요. 보이세요? 이런 거야. 학습시켜 가는 거지. 학습의 결과물이지. 문화적 이 확산이지. 실은 타고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걸 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되고 전통적인 부부관과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맷돌 학교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은 교육을 자꾸 오히려 평등을 주장하면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평등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빼고 다 평등하자 이거예요. 평등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적으로 두고
오히려 동성애 성교나 동성애 행위를 미화해서 오히려 학습 시간을 할애해서 동성애 성적 행위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여러분 이제 교과로 놓고요. 이런 특별한 활동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퍼져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되겠죠. 그 학교의 학습에 내가 보내지 않으려면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면 되는데 그 다음날 애가 가서 왜 하나님? 엄마가 듣지 말랬어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이 수업 가지 말랬어요. 이러면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 부모가 자식의 이 선택권을 이제 막고 방해하고 학대했다고 그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켜요. 여러분 이게 점점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동성애 입법화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허용됐을 때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미래, 지금 현재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지심리학자가요, 자기는 어릴 때 자기 자녀들 이렇게 동화를, 전래동화 같은 거, 혹은 우화 같은 거, 동화를 읽어주면, 되게 너무 냉정하고 좀 잔인해. 그러니까, 우리 성인의 눈으로 보면 되게 잔인한 거 많아요. 그죠? 꼭 개미야 배짱 좀 일 안 하다가 또 살려줘. 굶어 죽어. 그죠? 근데 이제 행동심리학, 인지심리학으로 보면서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선택과 도덕적 기준에 관념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안 된대. 그래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 대세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 자꾸 어린이집 가고, 제가 이제 꿈이 어린이집까지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아이 시작부터 계속 이런 세상적, 이런 문화적 이런 학습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남자가 치마 입고 싶어 해주면 안 돼. 선명하게 가르쳐줘야 돼. 선명하게.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 그리고 전통적인 부부관, 전통적인 가정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의 모습, 하나님 창조하신 가족의 모습과 결혼의 제도의 시작, 성경적으로 선명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어른들도 도덕적 관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 배짱아 들어와서 일단 한 끼는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안 했으면 죽어! 이렇게 좀 잔인하잖아. 선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 이게 그래 애들이 권성징화, 이 선명한 도덕적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래동화는 유아적 단계에서 초보적인 동화일수록 오히려 그렇게 어른들 볼 때 매정해 그럴지 몰라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이기도 한 하이에크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있어요. 1972년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법학, 심리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고 뉴욕대에서도 수학했던 아주 보수적인 이런 사상가가 있는데, 그 하이에크가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배움은 통찰력, 이성과 지성의 결과라기보다는 그것의 원인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배움은 우리가 통찰과 지성의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딱 선택해가고 배워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원인. 그래서 우리는 교육받고, 그러니까 학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학습해서 배우게 되는 원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결과로
통찰의 결과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그 이성과 지성과 통찰이 발현되는 거예요. 행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현명하고 합리적이게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애들 봐요. 애들 달아 빠졌어요. 애기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혼낼 건 선명하게 혼내주고 꾸중할 건 꾸중해. 요즘에 잘못된 세상적 교육하기 애들 다 버려서 옛날엔 한 시 군구에서 광역시에서 한 명 볼까 말까 한 금쪽이들이 동네마다 257명씩 있어요. 얘는 울산광역시 12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남창에만 574명 있어요. 우리 교회만 8명 있어요. 혼내야 돼. 근데 교육학에서 뭐라는 줄 알아? 그냥 아니에요. 아직 교육할 때가, 훈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애들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 선한 눈동자 속에서 이러면서 필요할 때 그 악한 모습을 봤다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시작해 혼냈더니 그 나만 보면 막 사방팔방에 막 지가 왕인 줄 알고 그 잘못 키워서 그래. 집 목사가 지 아빠 엄마 따기를 때 계속 때리더라. 뭐 툭 해서 야 엄마 너 조용히 해. 그러면 그러더니 지 엄마 아빠 따기를 때려요. 근데 그러지 마요. 하지 마요. 그리고 따기를 탁 또 때려. 하지 마요. 야 얘가 네 밑으로 보는 거야 너를. 네 부인 애가 귀싸대기를 때리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 내가 이 새끼 손을 딱 하지 마!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이거 잘못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애들 알아들어요. 저 돌 지나는데 뭘 몰라. 우리 안드레 여러분 저 나이 때 우린 성주 애기 나오면서 둘째가 생겼어. 너 동생이 나왔어. 이렇게 아빠 엄마는 이제 다 알아듣고요. 그때 지가 스팸을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저한테 밥을 차렸으려고 해요. 우린 돌 때 안드레가 공차고 간절구에서 공차고 그랬다니까. 저가 계속 애 새끼를 금쪽이로 키우면 금쪽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정신 못 차리고 엄마 아빠 막 지들 알아. 요럴 때 소리 지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해 주는 거 알아. 근데 한 번 딱 잡고 하면 그때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 다 알아. 그래서 자꾸 세상의 교육은 애들 금쪽으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봤죠. 그 교감 선생 귀싸대기 때리네. 그 엄마가 우리 애는 특별한 애고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당신들이 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전적을 알아봤더니 선생님들도 걔한테 싸대기 안 맞은 애들이 없더라고. 그 선생님들 싸대기 다 때리고. 그러니 그 반 애들은 안 뜯기고 안 맞아본 애가 없더라고요. 그때 잡았어야죠. 결국 이제 지 엄마, 지 아버지 싸대기 때리는 애 되고, 여러분 철장신세 지는 그런 아이가 돼요. 선명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성과 통찰과 지성이 때문에, 쟤는 이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쳤기 때문에, 배움의 원인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인사 잘하는 거, 이성과 지성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가르쳤더니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가르쳤더니 하는 거예요. 경우 있게 예의 있게 상식적으로 사는 거 이성과 통찰과 지성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가르치니까 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선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여러분 이렇게 현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성과 이성의 교육 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자꾸 가르치면 그것들을 이제 배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행동과 선택을 결과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MZ 문화를 무조건 포용하고 받아들이라고 이 시대는 자꾸 정령해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 꼰대. 이거 MZ 문화예요. 누가 불러도 귓구녕게 아이폰 꽂고 말이에요. 전 이래야 능률이 오르거든. 야, 그럼 우리 세대는 MC 스퀘어 껴야 능률 올랐어. 근데 야, 선생님 부르는데 MC 스퀘어 끼고 대답하는 놈 한 명도 없었어.
그렇잖아. 나도 지금 MC 스퀘어 끼고 하면 설교 겁나 더 잘해. 근데 안 하잖아. 왜? 이건. 근데 MZ들은요, 이게 MZ의 모습이에요. 그럼 다 받아들여줘야 돼? 아니에요. 이건 경우에 안 맞는 거야. 가르쳐줘야죠. 이거 예의에 어긋난 거야.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이성이 도덕과 정의와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정의를 가르쳐야 그 기준이 지성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3시간에 걸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죠. 목사님, 그렇게까지 애들을 잡아야 됩니까? 혼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 많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고 인격적인 모습 보고 다 부러워해요. 이건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또 물어왔어요. 기독교인 얼마 전에 논쟁이 됐던 크리스찬 한 영화 배우가 동성애 연기를 하는 배역을 맡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 아니냐. 그럼 비웃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면 그러면 크리스찬 배우들은 살인하는 역, 사기치는 역, 강간하는 역 이런 배역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왜냐면 목사역, 성도역 이런 거 나올 때까지 530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참 논리가 빈약하고 생각이 참 습자지처럼 얇네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살인 배역 해도 되죠. 그것도 범죄인데 왜 그럼 크리스찬 배우가 하는 거 요구 안 하냐. 보세요. 살인은, 강간은, 사기치는 건 폭행과 조직폭력배는 이 시대의 모든 문화적 규범으로 이거는 범죄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도 나도 살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청소년은 없을 터이지만 저렇게 영향력 있는 저분이 저렇게 동성애를 애련하게 애틋하게 음악이 착 깔리며 너무 아름답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 중에는 그의 간증과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본 수많은 학생들은 저래도 되는 거구나.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화적 대세 속, 문명의 위기 속에서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체성과 전통적 가족관과 전통적인 부부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화적 이 논쟁 가운데 자꾸 열등하게 그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시대의 대세가 넘어가니까 우리 자꾸 쫄아서 자꾸 타협하려고 그냥 대충 중간지대를 만들려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문화적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러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동성애 어디에도 동성애 관련된 기록은 저주와 심판이지 한 번도 그걸 우호적으로 혹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 어쩌로 한 번도 드러난 적 성경에 나온 적이 없다. 이게 분명한 팩트예요. 하나님 말씀은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절대 하나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동성애는 뭐였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집단 동성애 강간 혹은 소아 성애에 대한 이런 어린 나이를 어른이 힘으로 억압해서 하는 강간, 이런 동성애 강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지 전체 동성애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중간지대를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창조론도 유신 진화론으로 그러니까
창조론이, 여러분 이것도 한번 몇 주 시간 가지고 한번 이 논쟁의 우위를 우리가 점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박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창조론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유신진화론을 만들어서 뭔가 이 중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막 중간지대.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와 발맞춰 변해가라고 진화적 이런 통로를 열어주셔 막 이렇게 중간지대를, 아니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꾸 타협되고 변개되다 보면 성경은 엉망이 되고 너덜너덜 걸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시대에 따라 다르죠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또 논쟁에서 지는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그러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 뭐 이런 논쟁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물론 실제적으로 보니까요, 교회 세속화는 이루어져서 미국과 서구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렇게, 특히 그것이 여론이나 문화적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큰 강대국들이 그렇게 변해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지구가 통째로 변한 것 같지만, 실은 수치상으로 보니까 이 외에 전반적인 그 미국과 서구 유럽 몇 국가 빼놓고는 아직도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확고한 성경적 원리를 고수하며 동성애 결혼 합법화 및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하며 동성애 결혼 제도를 아주 확고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다수의 환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주변 소수의 중복된 의견이 마치 전체 다수의 의견처럼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실험 있죠. 뭐, 3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 반 전체가 찬성을 갖고 있는데, 얘 3명하고 친해. 얘가 얘한테 그러니까 다 반대래. 근데 또 얘는 또 얘랑 안 치고, 얘가 또 얘랑 친해. 얘들 이러니까 또, B래. 또 얘도 얘랑까 B래. 얘도 B래. 그러니까 진짜는 얘들 3명 외에는 전체 50명 중에 47명은 A가 대세였는데도 사람들, 전체가 다 뭐라고 생각해? B가 대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다수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 환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복음적이고 확고한 성경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여러분 교회를 모욕하고 모독할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파리에 서서, 여러분 언론에 안 비춰져서 그래. 이게 시대 문화적, 문명적 위기예요. 이런 걸 안 비춰줘요. 파리에서 엄청난 반대 시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 또 사회적 인물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막 계속 이건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 막 계속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반대하고 일어나는 것들 보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올림픽에 경제적 지원을 철회하는 기업들도 생겼고, 이런 것들 뉴스화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뉴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위기인 것은 다른 나라의 여타 사례를 보면 손영보 목사님의 주장처럼 여러분 이런 동성애 어떤 입법화의 물꼬가 딱 한 번 터지면 거의 2년 만에 동성 입법화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 동성애 피부양자, 전통적 결혼관의 위헌인 그냥 동성애 피부양자의 이 의료보험을 혜택을 인정하는 헌법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뭔가 물꼬를 하나 딱 열어주면 그로부터 확산돼서 2년 뒤면 입법화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위기의 의식은 갖고 깨어서 기도할지인데, 야, 지구 전체가 다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안 돼요. 절대 다수 기독교인들과 절대 다수가 여러분 전통적인
결혼관과 전통적인 가족관을 성경적 원리를 확고하게 고수하며 오늘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어. 여러분 눈알도 별로 심상치 않고 뭔가 더 많은데 그냥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자, 좋아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막 이렇게 교회를 무지몽매하고 우매한 집단으로 자꾸 폄하시켜서 우리를 짓이기는 논제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타고난 이런 본성인데 이것을 억압하는 마치 피해자 의식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가해자 취급하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 시대적 학습과 문화의 확산의 결과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런 대세 속에서도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대적 대사라고 자꾸 침묵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입법자들이나 입법기관이나 정치인들에게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역할을 계속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는 거. 자,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적 논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혹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삶의 이런 지혜들을 가르쳐 드렸다면, 자, 이건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그들의 주장 중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이건 분명히 들어야 돼요. 얘들은 다른 말씀은 다 잘 지키니? 저부터 제가 가장 이 말씀은 진짜 꼭 전해요. 또 다시 이러면 또 지난주에는 실컷 이쪽 편에서 욕먹었는데 잘못하면 이쪽 편에서 또 욕먹을 수 있지만 우린 분명히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돼. 내 다른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쥐뿔 다른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동성애만 갖고 그러니? 근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고 경히 여길 수 없으며 다 중대하게 여겨야 될 텐데, 거칠게 표현하자면 교회에서 신앙적인 열심과 말씀의 순종의 어떤 헌신과 희생도 잘 없고 교만하게 짝이 없고 위선적이면서도 동성애 얘기만 하면 개거품은 목사와 성도들이 많아요. 물론 시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만 다른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위선적이고 교만하면서도 동성애만 개거품 묻는 이유는 바리새인적 사고예요. 왜? 난 이거는 안 하거든. 난 이거는 안 할 자신 있거든, 동성애는. 그지? 이거 갖고 개업품 묻는 거야. 자,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3주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얘기를.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헌신하지도 희생하지도 순종하지도 받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신 것처럼, 왜? 내가 그거 하나는 지킬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위를 전하고 있는, 영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개거품을 면서 그것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잘못된 극단적인 기독교인들도 이거는 비판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삶의 행동의 모습들,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겸손치 못한 이런 모든 것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지킬 자신이 있는 동성애 하나만 갖고 개거품을 물으며 동성애자들 혐오하고 있으니 이게 비난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남색하는 자에만 필 꽂혀서 개거품 물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는 내 마음, 탐욕, 욕심 부리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모습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교회 예배조차도 하나님마저도 오히려 나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여러분 도구와 비서처럼 사용하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동성애나 똑같은 죄악인데 우리 이것들은 그냥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는 자나 이것도 술은 안 먹는 거만 또 자신만만해요. 술 빼. 모욕하는 자. 찾아보면 원어로 보니까요. 모욕하는 자. 비방, 비난, 뒷담화. 자기들 전문가잖아. 뒷담화 엄청 작가잖아. 속여 빼앗는 자. 정당한 나의 노력과 열심과 땀. 수고한 대로 먹길 바라지 않고, 그럼 컨닝하는 거, 숙제 내는데 보고 뺏기는 거, 여러분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거 속여 빼앗는 거예요, 다들. 이런 건 용납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 미워하신 것처럼 미워하며 동생애처럼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주장할 우리들의 명백한 근거가 실은 동기가 내 안에서 직접 솟아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삶을 엉망으로 살아내는, 삶은 그냥 너무 걸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똑같은 것들이 나 이거 하나는 안 할 자신 있다고 동성애만 매몰차게 혐오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절대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할, 그러니까 니들은 다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아니야. 넌 포기해봐. 이게 아니라 11절 결론은 뭐예요? 너희 중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우리는 아파하고 깨어지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저도 말씀 주면서 얼마나 막 아프고 막 그냥 깨어지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도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나 또 내 안에 이 도둑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솔직히 오늘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솔직히 두렵고 자신 없었어요. 말씀 전하기도. 우리가 덜 드러났을 뿐이지 얼마나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덜 드러난 죄인들이 더 드러난 죄인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걸로 아파한다면 여러분 용납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탐욕과 정욕으로 오늘도 넘어졌다 돌아오면 받아주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이것은 그 욕망을 권리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나와 함께 두려워하고 절제하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회복합시다. 하지만 그들을 품는 마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 주지만, 바로잡아 주지만,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끝나는 것이, 지적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도 살펴보아, 네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똑같은, 어떤 죄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죄의 걸림돌에 넘어질 수 있는 똑같은 죄인임을, 연약한 자들임을,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더러운 욕망과 여러분 종류가 다른 더러운 탐심과 더러운 욕구가 가득한 죄인인 게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오니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거지, 작은 죄 큰 죄가 없고 대충 눈 감고 덮어버릴 죄와 그럴 수 없는 죄가 따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동성애자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안에 여러분 얼마든지 이 문제로 아파하는 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혐오와 비난 속에서 말도 못하다가 저는 깨어지거나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예배하며 더 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너희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응답하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절망과 사망과 욕망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낙심과 헛헛함의 밑바닥에서, 어둠과 우울의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 걸어라 외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입 밖에도 못 꺼내고 회개할 기회도 빼앗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다 그렇게 용납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탐심과 도덕질과 그 욕망과 육체의 정욕 덩어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용납받고 그 은혜로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품을 수 있는 건강과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도 돌아보아. 내 자신도 살펴보아. 아유,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나라고 뭐 별반 다르겠어. 이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나. 여기서 못 태어나오면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더러운 탐욕, 이 게으름, 여러분 이 교만, 불성실, 여러분 이 안에서 못 빠져나온 우리들도 있잖아요. 육신의 쾌락, 정욕. 참 목사이면서도 어떨 때는 막 내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러운 내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성숙함이 없이 그냥 나 하나 잘할 수 있는 거, 나 하나 이거 안 빠질 수 있는 거, 요거 갖고 우리가 너무 혐오하는 시선 분명히 있었던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혐오의 시선과 바리새인처럼 너희 더러운 죄인들 세리와 창기는 나와 함께 밥 먹을 수 없어라고 주장했던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주장도 여러분 권위를 갖게 되고 시대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래 우리의 주장이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세워지려면, 권위 있어지려면 우리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자. 이런 거룩한 결단까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는 작고 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세대의 막 이 풍류와 대세, 여러분 끌려가지 말 트렌드와 유행, 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동성애 성욕 가운데 그 중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주는 성숙함과 온유한 마음이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시대적으로 성격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한번 다시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타락한 시대 가운데 미움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무조건 공격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징후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미워한다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세상이. 왜?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널 묘할 거야. 교회를 묘할 거야.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미워한 결과로 너희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의 사랑받아요. 그럼 목사가 세속화되면, 목사가 사람을 위한 목회하면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자기 것, 사람이 자기 것은 자기가 알아서 사랑해. 그럼 웅진포에 비데를 3년 동안 빌렸더니 내가 발로 차고 물을 막 뿌리고 막 물이 들어가서 방전되고 막 그러면 지들이 와서 다 고쳐. 왜? 지들 거니까. 나는 막대해. 왜?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이번에 27만 원짜리 이제 계약 끝나고 내가 직접 샀어요. 비닐이도 안 뚫어. 물 들어갈까봐 막 살살 막. 왜?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사랑해. 여러분, 세상 거면 세상이 알아서 사랑해줘요. 목사가 사람 것이면 사람이 알아서 위해줘요. 하지만 세상이 널 위한 것은 너희는 세상 것이 아니라는 증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먼저 택하여서 그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징조 가운데 너희를 내가 택한 거야. 할렐루야. 그 미움은 기쁨입니다. 그 왕따는요, 내가 세상 속에서 왕따하고 학교에서 왕따하고 직장에서 주의 진리를 따르고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왕따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왕따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왕처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들입니다. 왕따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은 왜 예수를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7절.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자, 15장 18절 19절은 세상이 널 미워하는데 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네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널 사랑해 줄 것인데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거 만들었더니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너 미움받을 거야. 그럼 세상은 왜 나를 미워하는지 아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이 시대의 대세, 그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게 대세라고, 계몽이라고, 자유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참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님만은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나 우리는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논쟁으로 막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받았던 수많은 욕과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협박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였으니 오늘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홀로 그 길 걸어가긴 힘겹고 버거워요. 하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냥 핍박받고 주류가 되지 못하고 이 시대 마이너로 전락하고 많은 것 손해보고 많은 것을 빼앗겨도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아무리 고난과 시대에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손해가 나한테 달려와도 난 끝까지 그 길을 견뎌 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위에서 너를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셔서 오히려 세상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된 시대적 대세와 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창기를 외면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더 큰 죄악에 빠져 있었던 그 실수와 영적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씻음을 또 간절히 갈망하며 그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 불일 듯 타오르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탐심과 탐욕,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자 하는 더러운 마음도 실은 실존하는 내 마음을 인정하며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더러운 죄악된 마음 씻어주시고 내 힘과 결단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마치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저 더러운 죄악의 마음, 저 불붙는 욕망의 마음을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겸손한 자들로 변화받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성애 그 쾌락을 오늘도 끊지 못하며 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에 진정한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그 기쁨 안에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간증이 꼭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려는 그 꾸준한 노력과 회복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어떻게 시대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내 안에 동성애만큼 더러운 죄악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성숙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가슴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와 우리 함께한 미디어 성장 가족들 머리 위에 와 오늘도 아파하고 신음하며 그 죄를 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통곡하는 동성애자들의 그 상한 심령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